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7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기 전에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 나가면 하나님 품을 떠나면 그 뒤에 나온 말을 잘 알죠. 개고생. 우리가 집을 나가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정말 신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또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냐? 집 나간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장 큰 기쁜 일은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거죠.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6.25 전쟁 중에 이제 그 국군으로 입대해서 전쟁을 하다가 잘못돼서 북한에 이제 납북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국군 포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북한으로 납북되어 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도대체 뭐 어떻게 된지를 알지 못하고 그 부모님은 해마다 그 아들이 떠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울고불고 세월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수소문도 많이 해보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한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동구밖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신발 이런 거 신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막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할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떠나갔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하차해서 세상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저것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막 쫓아나와가지고 환영할 겁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중간에 게재될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인류, 잃어버린 아들,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이 예화를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픽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역할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나가도록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 보면 한 예화이고 픽션입니다. 그러나 아주 신앙적이고 구구절절한 부모님의 감정이 담겨있는 그런 실화적인 예화입니다. 여기에 어떤 집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말썽스럽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땅 파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도 없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평생 아버지 따라서 땅 파고 농사 지어봤자 그리고 양 먹이고 소 끌고 다녀봤자 그게 뭡니까? 맨날 지루하고 따분하고 정말 재미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멋지게 살아봐야지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참 죄송하지만 아버지 저한테 주실 거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거 있으니까 그걸 형하고 딱 반 나눠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아주 먼 나라에 이민을 가가지고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올게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지금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걸 모실 테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죄송하지만 반 딱 나눠가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멋지게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떼부자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게 요구를 하는 거지. 근데 가족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아버지와 형이나 어머니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안 될 얘기죠. 그래서 만류합니다. 얘야, 너는 사업도 안 해봤잖아. 고생도 안 해보고 이 부모님 밑에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이제까지 평안하게 잘 살았던 내가 말도 안 통하고 거기 가면 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외부에 멀리 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네가 큰 떼부자가 됐다. 그거는 안 될 말이야. 너 가서 고생만 하고 하고 아무것도 못 얻고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말고 그냥 여기 같이 살자. 이게 좋지 않냐? 어머니가 된장국 끓여주고 또 직장에 가고 또 학교에 가고 또 때로는 양말 막 벗어든다고 다투기도 하고 TV도 보고 그냥 일상.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고 또 찬송 부르고 또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그래 사는 거지. 사람 사는 게 뭐 별게 있겠냐. 그게 만류를 하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멋있게 살아야지. 딱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무조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딱 나눠가지고 나한테 돌아가고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고집을 계속 피우고 만일에 안 주면 나 가만 안 있겠습니다. 나 집 가출하든지 뭐 땡깡을 부리지 무슨 수를 낼 테니까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말리다가 안 돼서 이제 이 아들에게 재산을 이제 분배해 줄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의 신앙 현실로 보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세상으로 향해 갔을 때, 신앙에서 생활하다가 도중에서 하차해가지고 세상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너무너무 따분해요. 너무너무 지루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좀 나가서 내 마음대로 멋지게 멋들어지게 먹을 거 있으면 막 먹고 할 거 있으면 하고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 그 행복을 모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김치로 밥을 먹고 또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거기 가서 뭐 조금씩 서로 눈치도 봐가면서 집에 와가지고 또 싫은 소리 서로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행복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써보잖아요. 마스크를 쓴 지 2년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우리가 막 큰 소리를 찬양을 하고 떠들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어제 저는 이렇게 워싱턴 갔다 오면서 모처럼 안에 이렇게 가곡을 듣는데 그림 금강산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백남호 씨가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마스크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안 돼요. 숨이 막혀가지고. 근데 그때가 참 언젠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평일하게 일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는데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하죠. 부동산, 논밭 팔고, 그다음에 주식도 팔고, 그다음에 예금도 헐고, 그래가지고 딱
반을 나눠가지고 달러화로 다 환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민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또 어머니하고 또 인사를 하고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이렇게 돈 든 그 가방 하나 딱 들고 멋진 양복을 입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멋있게 하고 그다음에 막 가락지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가지고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지금보다 100배는 다 멋있게 모실게.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출발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뭐 베트남을 가든지 아니면 호주를 가든지 카나다를 가든지 뭐 이런 나라들로 가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떠나가겠지요. 가가지고 이제 방을 구합니다. 방을 구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야 아버지 집에서는 막 체면 보느라고 뭐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여기서 좀 야 보니까 뭐 생전 처음 보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나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 법들은 요즘 법들은 보면 외국인은 이렇게 자기 나라 그 기업이나 또는 그 토지나 이런 걸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에게 그 중개 수수료를 내고 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그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뭐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되는가 했는데 법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정말 하는지 몰라요.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그냥 중간에 착복하고 사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안 돼. 장사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그 공장도 다 팔고 또 가게도 다 팔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지요. 말도 안 통하지요. 그 나라 법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아주 사기를 당하기 좋은 그런 사람이니까 다 몽땅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한테 뭐 전화를 하려고 해도 체면도 안 쓰고 연락도 못하고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뭐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돈도 없어도 못 먹지만 흉년이 들어서 뭐 얻어먹으려고 해도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골집에 가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 주인이 돼지치기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돼지치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이사야 66장에도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먹지도 않는 돼지 그거를 그 치기를 한다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치기를 시키면서 그 돼지가 이제 아주 그냥 그 뭐 들에 있는 그런 것들 돼지 우리가 돼지를 치라고 이제 보내놓으니까 먹을 걸 제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 그거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돼지를 먹이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돼지 그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배부르게 못 먹어요. 중간중간 그 주인이 와가지고 너 모습을 시켜놨더니 돼지를 이따구로 쳤냐고 야단도 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배가 고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내가 이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버리고 이 세상에 가가지고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버리고 가가지고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영적인 세계, 사탄의 세상, 그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그 속임수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실패는 아예 그냥 정해진 코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고생도 안 해봤지요. 사업도 안 해봤지요. 법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만 앞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따분하다 생각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좀 그래
뭐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고 좋아. 그렇게 살아봤어요. 살면 참 재밌고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그럴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들이 인천공항에서 가방 하나 딸랑딸랑 들고 그리고 외국으로 간 뒤부터 이 아버지는 그 사라진 아들 가 있는 그 하늘만 쳐다보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들이 아무 일도 없이 돌아오도록 몸 상하지 않고 돌아오도록 그까지 재산은 뭐 잃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아들이 건강하게 고생 덜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사업을 원래 망하는 건 뻔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현실에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세상으로 추방되었을 때 신앙에서 도중에 하차하고 세상으로 갔을 때 자기는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정말 신나게 살 것 같지만 이미 실패는 정해진 코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과 세상에게 당할 것은 정해진 코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냐면 고생 덜 하고 몸 덜 상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찬송에 있는 것처럼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이제 다 망했죠. 요즘 시대 말로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배가 고파서 살 수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후회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괜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일상의 행복과 평안함을 그거를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타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뛰쳐나와서 정말 면목이 없이 다 망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거기서 일하는 머슴들도 막 배를 불려가면서 먹는데요. 나는 이거 뭐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래서 죽는 것보다는 뭐 체면이고 뭐고 간에 내가 그냥 먹고 살기에 배나 안 고프기 위해서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머슴으로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화를 핸드폰을 다른 사람 지나가는 거 빌려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이제까지는 연락도 못하다가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그 하인 중에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폭망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하인이 도련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 주인 어른이 간 뒤부터 하늘만 쳐다보고 저렇게 맨날 울고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지루하고 따분한 거 그거 걷어치우려고 가지고 멋지게 생활 살다 보면 술 마시고 재미있게 살고 이렇게 처음에는 좋았는 것 같은데 몸은 다 망가지고 마음도 다 패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도 없어지고 그리고 일상의 행복도 다 사라지고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배나 불리고 내 영혼이나 구원 얻기 위해서 그래도 아버지도 가야 되냐. 뭐 체면 이제는 다 걷어치우고 배가 고파서 못 살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뭐에게 그 하인처럼 전화 안 했지만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환대를 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하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 도련님이요, 전화가 왔는데 온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난 후부터 아버지는 빨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날짜에 멈춰서 막 정신없이 동거 밖에 쫓아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 신발도 안 신고 뭐 그냥 해서 그 아들을 이제 그 맞이하러 나갔어요. 근데 아들이 아주 엎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뭐 폭망해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머슴이라고 생각하고 밥이나 먹여주세요. 배가 고파 못 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옷은 완전히 거지 같은 옷이 거지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슬리퍼를 질질 끌고 그래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그런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자식이 나갈 때부터 이미 망할 건 알았지만 나갈 때 그때도 공항 떠나갈 때는 막 그렇게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그다음에 막 멋지는 그 가방을 들고 가더니만 저렇게 해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정말 불쌍해서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 사랑이 지극한 겁니다.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래서 같이 울었겠죠. 어쩌다 이렇게 고생했냐. 빨리 오지. 왜 그렇게 지체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왔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빨리 가가지고 제일 좋은 옷 꺼내와. 그리고 금가락지 가지고 가서 끼워주고 저 슬리퍼 벗기고 정말 좋은 신발 신고 발 닦게 하고 목욕시키고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장치를 하자. 왜냐하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6.25 전쟁 때 갔다가 다시 찾은 그 국군 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나는 저 자식이 이제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아왔으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묻고 따지고 할 것 없이 잔치 베풀자. 그러면서 여기에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야, 너 갈 때 뭐라 그랬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거 와가지고 그건 말이 되냐? 뭐 어쩌라고 찾아온 거야? 왜 찾아왔어? 거기서 죽어버리지.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왜 내 전은 다 날렸어? 왜 탕진했어? 뭐 했어? 누구하고 그랬어? 이런 거를 일체 묻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면 그냥 자식이 돌아온 것밖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가 도중에 사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신발을 안 신고 돌아와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 어쩌다가 이랬냐? 누구한테 그랬냐? 얼마를 잃었냐? 왜 잃었냐? 일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정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돌아온 둘째 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나가서 생활하면 그것은 정말 개고생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으로 나가서 신앙 도중에 나가서 사치하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최대한 환영해 주시고 그들의 일상 행복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의 평범한 이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따분하고, 그래서 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이 결국 우리의 고생이 될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이렇게 늘 예배드리고 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어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